저 완주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전순 집사님 제가 어버이날이고 그래서요 찾아갔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한 분 남아 있어요. 우리 손충영 근사님, 오봉래 집사님, 또 우리 최병선 장로님, 또 우리 정 근사님 다 이게 천국 보내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서는 이제 한 분 남아 있어요. 이제 금요일 가서 그 전에는 휠체어 타고 저 1층 그 엘리베이터 그 앞에서 얼굴만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그 코로나 그게 풀려가지고 방에까지 가서 면회를 하고 손도 잡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부목사일 때도요 대구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도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른들을 이렇게요 만나면 그냥 안 지나가요. 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늘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 형제가 3남 5녀예요. 저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고 세 번째로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막내 고모하고 막내 삼촌을 모시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장례를 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렇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요 칭찬하고 우리 손자 이런 손자가 났다라고요. 그래 하면서요 동네에 막걸리 잔치하고 그랬다니까. 매일 그랬어요. 매일.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 집안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한 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불신자로 계신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막내 고모, 막내 삼촌을 막내 삼촌, 막내 고모를 막내 삼촌은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니까 아버지 역할을 아버지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막내 고모는 또 마지막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저희 할머니가 늘 살아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인자스럽고요. 덕스러워요.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제 어린 마음에. 우리 할머니지만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큰 고모는 상촌이라는 게, 그게 큰아버지 집이 상촌이 있는데 그 큰아버지 집이 큰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이 곱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큰 집에 우리 그 욕지는 논이 없어요. 10마디 논을 그 형님에게 큰 집에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유일한 그래서 그 논이 있는 동네라 해서 상촌이라 그래요. 상촌.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물이 내려와서 이게 천정물이죠, 그게. 그래가지고 사는데, 그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어장을 해요. 멸치 어장을 하는데,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걸 늘 봐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나고 내가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니까 그분은 이미 안 계시고요. 돌아가시기 직전 한 달 전에 저희 집 사람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천국을 직접 보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도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 두 분을 같이 모셨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축복을 그냥 되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릴 때부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고모하고 삼촌하고 같이 어울려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하고 권사님 두 분을 연로하신 다 99세, 94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모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시고 여러분도 한 분도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고 이렇게 또 장례를 잘 멋있게 이렇게 치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정인으로 이렇게 서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목사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진짜로. 예. 자기 그 주어진 그에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성경의 첫 장, 첫 글에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배울 때 자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자연이라고 했다니까요. 자연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지 스스로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살면서요, 밭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절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게 어린 마음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이 진리는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걸 확인해야 돼. 이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한 과목이 좀 전과목을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한 과목씩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어서 내가 멍청하고 모자란 나에게 이게 열어주는 일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나도 크면 이런 선생님 돼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재밌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런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다. 하나님이 떠났다. 왜 떠났느냐? 이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걸려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빠진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교회에 오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을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려고 모인 이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정확한 영적인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도 여러분 십계명 20가지 애우려 하면 못 애워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니하고 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약속의 명령이 이 4가지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3가지 하지 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해. 그게 4개라니까요. 니하고 나하고 관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3가지는 하지 말고 1가지 요것만 하면 니하고 나하고 관계는 계속 유지가 돼.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6가지란 말이에요.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첫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은 아시고 들으시면 십계명이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지상에서 공동체가 가정인데 교회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가정을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다 부모를 집에서 다 모셨어요. 같이 이건 큰가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이랬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분이 집에 없어요.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김점승 그 아들들이 다 서울대학 나왔어요. 예.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여기에 우리 요 바로 산성동에 집이 있다니까요. 그 혼자서 늘 살았어요. 예. 그런데 큰 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피고 돕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요양원에 보냈는데 집사님 힘든 거 없습니까? 너무 좋아 그래요. 이 사람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한지요.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이 요양원에 있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니까요. 예. 당신은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아들이 아닌 내가 가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 보면 충분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말이야. 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진정으로 공경하는 게 뭔가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담, 우리 그런 문화가 이렇게 이야기가 루머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예. 자기 집에 못 오도록 아파트 이름을 이상한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이게 해갖고 그런 내용들이 루머가 있었다니까요.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우리 어른들끼리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면 길 잃어가고 못 찾아오도록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부모가 말이에요. 어린 아이를 죽이는 사례가 더러더러 나왔다니까요. 한 달에 한 건 이상 날 정도로요. 계속 나왔어요. 자, 지금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을 두고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모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모세는 율법과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해방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한번 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갈,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는 후처를 두었다니까요. 이 하갈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의 엄마란 말이에요. 지금의 에스고 에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두라는 유명한 미디안 출신이라. 미디안 족속을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이게. 모세 한번 보라니까요. 왕궁에 40년 살아서 애굽 나라가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정도요, 출중했다니까요. 근데 이 모세가요, 40세가 돼도 결혼 안 하고, 그 시대에 40세가 되시면, 여러분, 결혼을 몇 번을 해도 하시는데 결혼 안 했다니까요. 어디 가서요? 산골짜기에. 난 이게 예사로 안 보여요. 모세가 산골짜기에 있는, 미디안 산골짜기에 있는 시포라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았다니까요. 그리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계속 왕을 세워 달라고 한다. 그럼 왕 세우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한다고 해요. 그 중에 뭐냐, 너희들 자녀들, 아들, 딸들 다 왕궁에 보내서 노예로 살아도 되겠어? 그거 하겠대요. 예. 그러면 또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징집해야 되고 모든 것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물들, 곡물들 모든 거 다 바쳐야 돼. 그것도 하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왕에게, 왕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거 하라고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요. 뭘 가르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일부 한 남자와 한 여자와를 거느리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놓쳐버립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계속 심어져 왔다니까요. 그 모범을 모세가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는 결정인 요소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조차도 이걸 놓쳐버리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아요.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고요.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사는 동안에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속된 말로 쉽게 말하면 정력이 왕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욕을 시켰다니까요. 그러면 저 개인이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어디에다가 이 정열을 어디에다가 쏟았을까? 이거 차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기록하고 이걸 하는데 크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느끼고 살았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제가 목사가 돼서요. 여러분 예배 준비하고 이 서는 게 이렇게 흐뭇하고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말이야. 나이 들어서 이게 보여져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예. 감격이 안 되겠어요. 감격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제 아버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삼촌에게 막내 고모에게 그 큰 집에 고모들이 5명이에요. 5명. 그 5명 오는 그분들을 다 한 번도 인상 찡그러지지 아니하고요. 맞이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냥 빈손으로 안겨가지고 뭐 그동안은 해놓은 거 이렇게 선물 이렇게 다 이게 보내주고 하는 거 생각나는 거. 그래 말이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목사답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친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살게 했구나 생각을 하니까요. 감격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요, 저희 집이, 예, 가마솥을 그거요, 밥을 해야 된다니까. 식구가 많으니까. 또, 옛날 같은 그 머슴이 있잖아요. 머슴이 2사람이 있고요. 예. 머슴 밥은 우리 밥보다 요렇게 2배를 쌓아갖고 밥 주고 그랬다니까.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게 힘듭니까? 그 우리 구연호 집사님도 엄마를 엄청 좋아해요. 사랑해요. 근데 못 모셔. 왜 못 모시느냐? 부인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이 허락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늘 엄마하고 이렇게 전화로 이게 핸드폰을 해가지고 통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왔다 갔지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왔다 가서 돈을 얼마 주고 가고 이게 주고 제가 가지고 가는 그 선물이 있잖아요. 음료수 그 아몬드하고 뭐 이렇게 그 연로하신 분 좋은 걸 이렇게 사가거든요. 제일 좋은 걸 사가요, 제가. 그럼 이분이 이게 우리 목사님이 와서 준 거야 하면서요. 방마다 가면서요. 그리고 이제 방마다 가는데 보니까 전에하고 달라요. 그냥 왔을 때는 휠체어 타고 가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걸어가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해.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자,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늘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이 자네도 늙어봐라. 늙어보면 우리에게. 그리고 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저희 어머님 모시고 있다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라. 잘해주라. 정말 돌아가시고 나면 늘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난다.
살아계실 때 잘해줘. 예. 그 이야기가 그래요, 진짜. 여러분, 살아계실 때, 이건 돌아가셔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 하셔야 돼요. 정 못하면 전화로도 자주 이렇게 하시고요. 예. 요즘 사람들은 연세 많으시는 엄마, 아빠 이야기 듣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해요. 예.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근데 제 집사람하고 딸하고 아들은요, 통화를 하면, 예, 1시간 넘게 해요. 제가 보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에게는 안 해. 저에게는 자주 이렇게, 예,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은, 예, 누구든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와 부부와 형제가 있는 이게 가정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그렇죠? 예. 그 중에 오늘 성경은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훈계를 듣고 어머니에게는, 예, 법을 익혀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이 구약에, 그리고 잠언서 1장 8절에서 8절, 30장 17절, 잠언서에는 계속 많이 나와요. 부모에 대한 것. 신약에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 이게, 예. 자,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또 복을 받고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의 문제가 뭐 남자는 60세 미만으로 다 단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그걸 시집을 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독자예요, 독자. 그 할머니 오셔가지고 아들 셋 낳고 딸 5을 낳았다니까. 그게 8남매를 낳은 거예요. 그 할머니 집안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나중에 알아서 제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수를 믿고요, 목사가 됐다니까요. 목사가 돼 보니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사 위에보다 더 좋은 직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지만 저는요, 그게 믿어진다. 이 목사가 돼서 이 축복을 내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감추어진,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비밀들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영적인 이 비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영적인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쉬워요. 진짜 쉬워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0%란 말이에요. 전혀 관심도 없고, 여기 생각도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지 않는다니까요. 뭔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전에는 어머니의 날로 그래서 어머니 날로 했다니까요. 이 어머니의 그게 부모 중에 사실은 가정은 거의 다 엄마 손에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요. 지금 부모를 못 모시는 이유가 아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며느리 문제고 여자들 문제라니까. 여자들이 어른들 안 모시려 한다니까. 그러니까 못 모셔요. 거의 90%가 못 모시고 있다니까. 공경하는 말은 이게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여러분 용돈 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게 힘쓰라는 내용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건데 그거를 제공하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육신적인 부분이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힘들어. 자, 이게 어버이날로 바뀌어져서요. 언제? 1973년도 3월 30일. 옛날에는 이게 어머니 날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 578장에 보면 그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찬송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77장은 다른 우리 한 찬송이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요. 이게 세월이 100년 가고 이래 오는 사이에 이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 증거 우리나라가요.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태가 놓여졌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어떤 회사가요, 자기 회사 그 출산한 가족들에게 가정에 1억 원을 주었다니까요. 격려금으로 1억 원씩 주었다니까요. 그 주는 돈 그냥 주면 이게 정려금으로 세금이 60% 떨어져요. 그럼 1억 하면 6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려세는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혜택을 달라고 청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도록 허락한 사건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젊은이들에게 이게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니까. 1억 원 국가에서 1억 원을 지원을 하면 자녀를 낳겠느냐 하니까 60몇 프로, 62.7% 오케이 했다. 왜 그렇게 했냐? 자녀를 못 낳는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에 1순위가 경제 문제래요. 야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대단하죠? 자, 지금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이지만 뭐가 무너지느냐? 이게 무너진 거라니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입에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입에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국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무너지면 모든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나 이런 드라마 한 보라니까 사람 죽이는 거를 정당방위면 사람 죽이도 된다라고 되어져요.
그 핵심이 그거라 말이야. 정당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옳고 정확하고 진리편에 서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건 정당방위로 해서 정당화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 제도나 조직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요, 돈이면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라니까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장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스승 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생각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의 방법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0.001%예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인데 0.001%라니까. 1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1000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라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에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그 핵심이 요거라니까요. 요거 받아야 이 악한 세력을 마지막 때 악이 성행하는 이때에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 충만이다. 아멘?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이란 말은 오직이란 거예요. 오직이란 말은 크게 중독돼 버려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미쳐야 돼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미쳐버리면 안전하잖아, 생각은 자나, 깨나 늘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 미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에 미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안 해줘도 이런 구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하면 누가 비상사태에 들어가느냐 하면 마귀가 자기 영역을 다 동원해서 비상사태에 들어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존속시킬 이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환락적인 것에 빠져 있다니까요. 돈 되면, 돈이면 전부 다 되는 줄 알고요.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지 않다니까요. 불법을 행하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외모를 봐서는 절대 몰라요. 그 속 사람, 영적 상태를 보셔야 된다. 그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현미경과 쌍안경과 이게 저격수가 사용하는 안경이에요, 안경.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가진
무기를 가진 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무기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시대를 지키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정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